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대부분을 무엇으로 가르치셨느냐?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예수님은 이 설교 말씀을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참 이렇게 독특하죠.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돌아서 설명하지만 오히려 그 뜻과 의미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비유가. 그래서 너 참 예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 장미꽃 같아, 너 천사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와닿잖아요. 예, 더 와닿잖아요. 뭐 우리 리디아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너 혈액형 무슨 형이야 하면 O형이야. 그럼 아니야, 너는 이상형이야. 뭐 이런. 이렇게 참 표현이 예. 어디서 학교 갔더니 한 수 배워 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비유로 참 표현하면 참 묘하게 그 의미와 뜻이 더 새롭게 전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은 너무너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는데 인간의 언어로 가히 설명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천국장을. 천국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아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모여있는 장이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중에 오늘은 이 진주 비유라고 알려진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들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묘사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들은 보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비유들이 많습니다. 천국의 가치. 앞에 주보 한 2장 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하고 여기 앞에 주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비유라기보다는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라고 설명하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중요하게 설명해서 오늘은 진주를 가지고 비유했어요. 진주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진주. 성경에는 아주 가치 있는 여자를 진주 같은 여자라고 표현해요. 이 잠언서에 보면. 저도 그런 여자를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아 가지고 진주 출신의 자매를 구했습니다. 네, 진주에서 오늘. 자,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진주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사람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이게 딱 봤을 때, 아이, 참 가치가 있구나, 귀하다는 걸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했는 게, 부산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집회를,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한 2시간 특강을 하고 왔는데, 부산에, 저는 부산을 잘 모르고 멀잖아요. 저에게 부산 분이 좀 있긴 한데, 뭐 부산 가면 우리가 일단 뭐 친구 영화 이런 것도 오르고 약간 조폭들도 오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부산에 참 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산에 이 목사님이 한 분이 변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변정책을 35권을 사서 읽었다는 거예요. 쫙 늘어놓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책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제 책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 책이 그렇게 좋더라면서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줄을 끊고 뭐 한 5번을 봤대요. 보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좀 교회 교인들에게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부산에 헤어름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갔더니 이제 이분이 2시간 정도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특강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자기가 부산에 많이 소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빈말이 아니고 지난주에 또 부산에 번영로 교회 또 목사님 성함이 또 특이하시다고 주인백 주인백 목사님이 부산에
주인백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와서 또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좀 자주 갈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제 책도 부족하지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가피폴 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책이 너무너무 좋다면서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그 부산의 이중구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요. 이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 그 가게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 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한 3살, 4살짜리는 모르죠. 사탕 하나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거 할래 하면 사탕 100% 사탕을 손에 잡습니다. 왜냐? 이 100만 원짜리가 있으면 사탕을 100만 개 살 수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이 사탕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 가치를 알아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진주를 알아보는 부자로 상인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주같이 가치 있고 귀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 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아니고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사는요, 이 보석 장사입니다. 그래서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주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진주를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희생해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왜냐? 이 진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이 진주를 팔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가 가치 있는 진주니까 비쌌지만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이분은 모든 걸 투자해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백인들이 어떤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막 가지고 뭐 공기놀이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뭐 땅에 줄을 꺾기도 하고 막 놀고 있어요. 보니까 돌이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인들이 사탕을 주면서 얘들아 그 돌하고 사탕하고 바꾸지 않을래?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사탕하고 돌하고 다 바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돌이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이 백인을 욕했죠. 어떻게 이 비싼,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사탕과 바꿔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어른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도 그 가치를 몰랐어요. 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다이아몬드이지, 가치를 못 알아본 사람에게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 생명하고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씨를 정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씨를 막 돌짝밭에도 뿌리잖아요. 막 씨를 이곳저곳에 다 뿌리잖아요. 씨가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뿌려보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억지로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 복음은 너무 귀한 건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짓밟힐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면 돼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막 꿀꿀거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먹을 거 안 좋냐고 막 진주 목걸이를 발로 밟고 시궁창에 그냥 빠뜨리겠죠. 그 귀한 진주 목걸이가 그 영롱한 빛이 정말 그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지만 정말 거지에게도 전하고 부자에게도 전하고 병든 사람에게 전하고 정말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비웃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만 계속 무시할 때는 억지로 사정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빌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정말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당장 쾌락을 따라가고 부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앗수르에 망했거든요. 앗수르에.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망했느냐? 지식이 없었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왜? 무식해서 망한 것이죠.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용서경제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용서경제가 믿고 나와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반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반틈 모태신앙 아이들이 반틈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면 또 반이 예수님을 떠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또 반이 예수님을 떠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릴 때부터 주어졌던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귀중함을 모르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중함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이 진주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소중함,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축복이죠. 저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기쁨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냥 저는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왜냐? 어릴 때 백과사전 보니까 3대 성인 이래가지고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전하라 선교사님도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는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이요, 그냥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진주 장사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구해서 진주 어디 좋은 진주 없나 싶어서 찾고 구하고 찾아다닐 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여러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상태를 보시는데요. 심드렁하잖아요. 그냥 심드렁하고 그냥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잘 안 주세요. 아이도 아빠 용돈 주세요 하는데 진짜 아빠 꼭 필요해요. 막 이래야 주고 싶지. 근데 아빠 뭐 주면 좋고요. 뭐 안 줘도 괜찮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면요, 별로 안 주고 싶어요. 보니까요, 교회 청년들도 보니까요, 진짜 빨리 자매를 구하고 싶어하는 자매가 생기더라고요. 아직 우리 성진이 형제가 작년에 보니까 막 그렇게 자매가 없다고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근데 생겨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 예, 좀 도전을 받으시고, 예, 좀 구하십시오.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자매 없습니까? 막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빨리 좀 그렇게 하시고 구하시고 뭐 알아보시고 막 기도하시고. 예.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하라, 예,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 제가 좀 있으면 40입니다.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의 태도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예. 진짜 간절함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예배 장소를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혼을 구하는 이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최근에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간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갈망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갈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갈망이 없어요. 물론 뭐 여자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다든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든가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과 열심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데 대한 갈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를 왔는데 그냥 한번 와보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좀 뭐든지 우리가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해봐야 뭐가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골프 치는 것도 한 3개월, 6개월 쳐봐야 뭐 골프가 제대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좀 몇 개월은 해봐야, 시간을 투자해봐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걸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의 진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 몇 개월은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이게 만나게 되거든요. 예. 영성 형제에도 보니까 정말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이 갈망이 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한두 주 왔다가 재미없다 그러고 가버리고, 너무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 열심과 갈망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진리, 구원, 영생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생각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세상이 바쁜데 무슨 영생이고 구원이고 진리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길이 분명히 누구에게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린 지금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있냐면 추락할 확률이 100%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거든요. 100년 안에 추락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100% 추락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추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비행기가 안에 기내식이 맛있으니까, 지금 상영된 영화가 재밌으니까, 지금 자리가 포근하고 좋으니까 생각 안 하고 앉아있다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100% 추락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인생이 마감이 되는 삶이 분명히 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정말 제대로 알아보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어도 할 건 다 하거든요.
여러분 바쁘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바쁘다고 자식들 교육 안 시키는 사람 없고요. 예,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는 사람도 없고요. 꼭 필요한 건 다 하거든요. 바쁘다고 안 하진 않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 아무리 바빠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전까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고 또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인생에 정말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답을 안 가르쳐줘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은 상당히 방황하면서 보내고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이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저도 두렵더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근데 안 믿어져요, 마음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요 길이가 얼마 안 되지만 요 내려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구했다는 거지. 어떻게 구했느냐.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의미가 없겠지. 이 기도가.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혹시 그분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우주의 힘, 우주의 기와 같은 존재.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스타워즈가 많이 유행했거든요. 스타워즈 보면 마지막 이게 꼭 헤어질 때 The Force be with you 이러면서 기가 너와 함께 하기를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우주의 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 뭔가 우주의 어떤 파워 에너지 같은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인격적으로 그분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같은 분이라면.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님 댁에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나오면은 버스를 타려고 막 기다리잖아요. 그럼 제 옆에 이제 선배님들이 서 있는데 다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붙들고 선배님 믿어지세요? 이래. 믿어지지? 아니 어떻게 믿어지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떤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목수로 있던 청년이 죽었는데 얼굴도 못 본 청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떻게 믿어지냐고. 근데 선배님들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까 정말 찾고 구하니까 정말 간절히 정말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저도 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세게 도와주셨어요. 너무 세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믿어진 정도가 아니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구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한두 번 나오다가 아예 안 믿어지니까 난 교회 나오기 싫어요.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느냐.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 건데. 정말 천국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 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옷 한 개 살 때도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도 생각하면서 투자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사람들은 한두 번 교회 와보고 한두 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걸로.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정말 알아보고 정말 고민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이 참 모순적이죠.
내가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어지는데 진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믿어지는데요. 확실히 믿어지진 않아.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잘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꼭. 옆에 분이 기도해 주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꼭 본인이 5분 동안이라 하루에 5분이라도 자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꼭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소유하고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왜냐? 이 값진 진주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즉, 이게 이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소유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그 사람 손에 쥐어져요. 좋은 진주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건 안 돼요. 뭔가 희생을 치러야 돼요. 정말 결단을 해야 그 진주가 내 것으로 소유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주 장사는요,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가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걸 알아봤어요. 이런 부자고 가난인데 그 나사렛 촌 동네 나사렛 온 목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무릎을 촥 꿇었어요. 부자고 가난이고 아주 아마 그 동네에서는 아주 명망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청년일 텐데 그 초라한 나사렛 목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는 십계명도 다 지켰고 율법도 다 지켰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뛰어나온 것도 쇼맨십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쇼맨십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죠. 너는 정말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느냐?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너의 모든 걸 한번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청년이 아까워서 못 내놓았어요.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그 청년을 떠나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성경에는 이 청년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거지 이름도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거지 이름도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사랑함으로 이런 도전을 주셨다고. 이 청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너의 가장 중요한 우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부분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청년은 난 포기하기 싫다는 거죠. 이 진주를 소유하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희생이 크니까.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 이 진주를 소유하려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이걸 소유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한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예수 믿은 거 후회한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젊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나이트클럽을 그때부터 못 가게 됐잖아. 진짜 후회스러워.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젊을 때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정말 교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가야 했잖아. 정말 시간 아까워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죽으면 죽을수록,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 이 진주는 정말 모든 걸 바치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진주를 산 상인과 같은 사람이야.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바로 그 사람이 나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적용을 해보니까요,
적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밑에 3번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밑에 질문과 적용.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같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진주처럼 복음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사귀면서도 당신은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투자 안 해. 그 말만 그런 거지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이 진주처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도 맨날 빠지고 주님 앞에 뭐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진주 같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못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주를 소유했다면 그것을 정말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은 정말 모든 걸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조진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영롱하게 빛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짜 보석이고 진짜 진주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진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진짜 진주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찾지 않고 가짜 진주에 만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조 진주, 가짜 진주를 진짜 진주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때로는 진짜 진주를 선택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니까 가짜 진주로 만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외모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내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인생을 마감할 때 보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투자했던 이 진주가 사실은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허황된 또 허망한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너무나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 비유를 이야기하면 참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모파상에서는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죠. 이 소설을 보면요,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돈이 많거나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하급 관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먹고 살기는 하는데 아주 낮은 직급의 하급 관리의 아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중요한 파티에 남편과 함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고급 파티에 정말 모처럼 가게 되는 거야. 이 여자의 신분으로는 참 가기 힘든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파티에 초대받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죠. 뭘 입고 갈까?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이 무리하게 옷을 맞춰 입었는데 이 액세서리가 없는 거야. 액세서리가. 이 파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 부자 친구로부터 친구의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이 목걸이를 하면은 아주 비싼 보석 목걸이니까 내가 돋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역시 정말 이 목걸이가 멋있었는지 파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 여인은 아주 자기 허영심을 마음껏 채우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뭘까요? 집에 오는데 이 목걸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다가 그냥 목걸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그냥 빠져버렸는지 잊어버리고 어디 놔두고 왔는지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이 귀한 값진 보석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남편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다. 우리가 빌린 거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보석 목걸이를 빚을 내가지고 전 재산을 끌고 모아서 하나 똑같은 걸 샀습니다. 36,000프랑짜리 아주 비싼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이 여인은 졸지에 극빈자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여인은 남편과 함께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투잡, 뜨리잡 뛰어가면서 10년을 고생을 합니다. 10년을. 밑바닥 생활을 10년을 해서 겨우겨우 이 빚을 겨우겨우 거의 다 갚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빚을 갚게 된 어느 날 길을 가다 우연히
과거에 목걸이를 빌렸던 자기의 그 부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마틸다가 그 친구를 알아보고 말을 거는데 이 친구는 마틸다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사람이 팍싹 늙어버려가지고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너무 고생을 해가. 너 누구니 하다가 마틸다가 자기 마틸다라 했더니 아 너구나. 그때 이 마틸다가 용기가 났죠. 처음으로 친구에게 자기가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할 마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너 목걸이 빌려가 나 이렇게 고생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잃어버려가지고 그 목걸이를 내가 사서 너에게 돌려주긴 했는데 그 빚을 갚는다고 내가 10년을 이 고생을 했다고. 이제 다 갚았으니 속이 후련하다. 그때 친구가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마틸다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틸다 어쩌면 좋아. 그 목걸이는 진짜 목걸이가 아니었어. 가짜 목걸이였어.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가짜 목걸이였어.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 마틸다는 전 생애를 바쳐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가 나는 목걸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엉뚱한데 자기 인생을 바친 셈이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진짜다. 이게 너의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걸 위해서 너의 인생을 다 투자하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다. 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거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차 뒤에 뭐 이렇게 범퍼에 뭐 글자 같은 것도 하나씩 써붙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미국 친구는 범퍼에 유대 나사렛 목수는 내 주님이시다. 뭐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 범퍼에 이렇게 써붙인 것도 봤어요.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성자이다. 예,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장 많은 걸 소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가짜 목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장 예뻐지는 것이 성자다 생각해서 막 모든 미모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데 뭐요? 나이가 한 60, 70 되면 역시 그 미모도 꽃이 시들듯이 시드는 거예요. 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공이나 권력이나 다 이 끝이 씁쓸한 거예요. 이 가짜거든요. 근데 진짜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진주가 있다는 거죠. 전부 가짜 진주 목걸이에요. 진짜 진주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 비유.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했다.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거다. 이 복음에 내 인생을 드렸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난번에 왔던 전하라 선교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게 전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수록 죽을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진짜 목걸이를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젊을 때부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짜 목걸이에 인생을 들이지 마십시오. 가짜 진주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살기에 적당한 만큼 여러분 채우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진짜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돈을 벌어도요.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버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위를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데 인생을 들이십시오.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죠. 예, 제일 밑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위에 우리는 골. 이 골이 뭐냐?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 purpose. 목표.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구분. 예. 목표와 목적. 예. 골이 목표고, 또 purpose가 목적이죠. 이 목표와 목적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죠. 사람의 어뜸이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어뜸 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뭐 토익 몇 점 나오는 거, 뭐 유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또 돈 버는 거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목표로 세울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이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이 소중한지,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이단의 개수같이 생각했고 사기꾼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인 걸 알게 되니까요. 자기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 세상적인 그 잘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느껴졌다. 너무나 이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 지식이 그렇게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게 배설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올인했지 않습니까? 올인이 중요하죠. 올인. 여러분 유명한 그 가수 중에 또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분 중에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아주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음악적으로 점점 인기를 누리고 또 알려지고 하면서 시카고 방송국의 PD가 됐습니다. 젊을 때 출세를 했고 인기와 명예와 부가 이제 따라오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는데 점점 그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화려함 뒤에 자꾸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해졌지? 그러다가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높이리라.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하고 지은 그 유명한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요 귀중한 것의 가치를 잘 모르죠. 그래서 마음대로 귀중한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낭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건강을 낭비한다든가 또 돈이 좀 있다고 물질을 낭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선물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즉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진주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는데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교인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지 바깥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이 예수님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진주 장사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가 모든 걸 희생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진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진주, 복음의 진주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 진주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그런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